요즘에 뉴스를 보면은 이 경제가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물가가 오르고 또 생활하기가 힘들어지면 사람들의 마음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돈이 있어도 먹을 것을 살 수가 없고 식량이 완전히 끊어진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도 단순하게 생활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당시에 아람이라고 하는 지역의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습니다. 고사 작전을 펼친 거지요. 문을 열거나 아니면 갇혀서 죽거나.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성 안에서 이제 굶주림에 시달리게 됩니다. 나귀 머리 하나가 노동자 8달 분량의 싹 월급에 해당할 정도의 가격에 거래가 되고, 심지어 이제 굶주림에 지쳐 있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거래를 합니다.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너의 아들을 잡아먹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끔찍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성문을 열고 저 아람 군대와 싸우다 죽거나, 아니면 그대로 성문을 닫은 채로 굶어 죽거나, 어떤 선택을 해도 죽음뿐인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완전하게 끝인 것 같습니다.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수단이 없게 되었다고,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두 손을 들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때에 비로소 간섭하십니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음 앞에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임합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서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들에 대한 심판을 내리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열왕기하 6장 30절 바로 앞에 보면은 요람 왕이 겉옷을 찢었더니 그 옷 안에 굵은 베옷을 입었더라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이 땅에 고난이 닥치니 완고한 왕이 하나님께 회개의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지은 죄들을 하나님께 낱낱이 고하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회개의 기도까지 더해지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말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돈이 있어도 사지를 못했던 식량이 내일은 바로 한 양에 한 대씩 구하게 된다라고 하니까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이지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한 장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냐라고 조롱합니다. 그는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경험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틀 안에 갇혀 있었던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결코라고 하는 말로 어떠한 한계를 둬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노라고 하시면 하시는 것이고, 사람이 아무리 잘 된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결국 이 소리를 했던 고위 지도자 장관은 실제로 그 기쁨의 순간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그 장관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성문에서 밟혀 죽게 됩니다. 이처럼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제 내병의 나병 환자가 등장하지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나병에 걸렸다라는 이유만으로도 성 안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쫓겨나서 성 밖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거의 죽은 목숨처럼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가장 비천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바로 이 문둥병자들입니다. 나병 환자들,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계획하십니다. 가장 어려운 시간에 가장 비참한 사람들, 그리고 가장 사소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는 말씀이 있지요. 그 아름다운 발이 가장 보잘것없는 물러터진, 바로 살이 짓물러진 이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좀 아이러니하지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홀로 이 아람 진영에서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실 때 나병 환자들이 사마리아 성문 앞에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그죠?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야 우리 굶어 주구나, 가서 아람 군대에 가서 주구나, 그게 그거잖아. 그냥 우리가 아람 군대에 가서 그들이 우리 받아주면 그냥 투항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죽자. 그리고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하는 심정으로 그들은 아람군에 나아갑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나아갔던 나병 환자들이 본 것이 무엇이냐면 상상조차 못했던 풍성한 구원의 현장이었습니다. 저녁쯤 나병 환자들이 아람군의 진영에 도착해서 보니 아람 군대는 하나도 없고 그들의 양식이나 그들의 말이나 그들의 나귀는 그대로 놓여져 있고 사람들만 다 빠져나가 버린 것이에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아람 군대에 향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행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이 능력을 발하시고 그리함으로써 아람 군대를 완전하게 쫓아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기를 바라보고 죽기를 각오하고 이 아람 진영으로 갔던 나병 환자들은 이게 웬 떡이냐 하는 것이죠. 수십만 명이 머물다 간 자리에 사람만 빠지고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장막 들어가서 실컷 먹고 저 장막 들어가서 실컷 먹고 값비싸고 고왔고 곱고 좋아 보이는 것은 막 훔치고 숨겨놓고 묻어놓고 그렇습니다. 수십만 명이 머물러던 자리에 고작 4명이 가져가봤자 얼마나 가져갈까요? 그런데 신나게 먹고 마시고 이제 좀 배가 부르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식당에 가서 허겁지겁 밥 먹다가 어느 정도 배가 차면은 이제 옆에서 함께 밥 먹는 사람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은 실컷 먹다 보니까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마리아 성 내에서 지금도 굶주려서 오늘 저녁에 우리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너의 자녀를 잡아먹자라고 하는 이 군중들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구절에서 이야기하죠. 나병한 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그들은 자기만 배불리 먹고 자기들만 즐겨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느낀 것이죠. 그 시간, 동일한 시간, 저 성중에서는 그들의 가족들이, 그들의 이웃들이 여전히 굶주림에 오늘을 버티지 못하고 이 순간에도 죽어가고 있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러면서 살기를 포기하고 온전한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그 이웃들을 떠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이 오롯이 자기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감에 그들은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거룩한 부담감은 이기적인 자기 만족을 넘어서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된 것이지요. 바로 여기에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이 2025년 몇 월 며칠이죠? 8월 20일입니다.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보에 1925년 8월 20일 신안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1925년 8월 20일에 설립되어져서 그 3명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린 후 정확하게 100년이 흘러서 2025년 8월 20일이 되었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지요. 그런데 이 100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신 시간입니다. 단지 이 땅에 그냥 교회가 덩그러니 놓여 있어서 시간만 간 것이 아니라 그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도록 인도하신 은혜와 기적의 시간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날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교회란 어떠한 것이 교회입니까? 이 건물 몇 명이 모였느냐,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이 교회인가요? 아니지요. 교회란 바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우리 자신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바로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존재의 이유는, 존재의 목적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영적인 굶주림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긴 하되 하나님을 진정으로 주님으로 모시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보시고 이끄신다라는 확신이 없어서 오늘도 밤잠을 설치고 불안한 마음과 염려로 오늘도 괴로워하고 우울감에 빠져서 대인 관계를 기피하고 삶을 놓아버린 우리 주변에 많은 영적인 굶주림에 놓여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단순한 힘내라고 하는 위로가 아니라 그들에게 진정한 필요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리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 그냥 성문 앞에 앉아 있다가 그냥 아람 진영으로 갔을 뿐인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물자들을 얻었지요. 그들이 노력해서 승리해서
따낸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거저받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길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리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우리가 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을, 이 기쁨을, 이 즐거움을 나만 알고 나만 즐기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네 글자로 선민사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하는 선민사상은 어떤 선민사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있는 선민사상은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 하나님께서 우리만 선택하셨어. 그러니 우리는 다른 민족과 다른 민족이야. 우리는 거룩한 민족이야 하면서 배타적인 선민사상으로 그들은 자의식에 충만하여져서 교만하여졌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선민사상은 특권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명의식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실 사명이 분명하게 있으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고 해서 나는 특별해, 나는 특별한 존재야 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더 나아가서 나만 특별해,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셔 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교만한 특권의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만을 위한 특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고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는 거룩한 소명이었죠.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그랬습니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물을 파는 사람이 우물을 독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이 마른 자들에게 그 물을 주게 하기 위해서 우물을 파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오늘 비록 힘들고 내게 갑자기 닥친 어떠한 좌절과 절망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거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신 것에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충분하게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서 나병 환자들처럼 먼저 챙기시고 먼저 먹으시고
그리고 그것이 흘러 넘친다면 그것을 이웃 사람에게 알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성문 밖에서 굶주리고 죽어가던 존재였습니다. 마치 우리들처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고 풍족한 삶을 누렸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거야, 우리에게 주신 거야 라고 자신들의 배만 채웠다면 그것은 이기적인 행동이었을 뿐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가 잠깐 읽었듯이 그들은 이래서는 아니 되겠도다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받은 축복을 성 안에 굶주린 자들에게 선포해야 되겠노라고 거룩한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선민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나만 알고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 이것을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해 주어서 그들을 영적인 굶주림에서 벗어나서 그들을 벗어나게 하고 그들을 좌절감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들을 오늘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 절망감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복음을 미리 맛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영적인 굶주림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안의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는 뭔가 거창한 전도 집회, 복음 집회, 뭔가 화려한 미사역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막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는 나병 환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소식을 그저 솔직하게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인 굶주림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전화 한마디, 전화 한 번 해서 그를 따뜻한 말로 위로하는 것, 그리고 그와 함께 밥 한 끼 먹는 것, 그리고 밥 한 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내가 알고 있는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짧게라도 알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한 부담감을 실천하는 첫 걸음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면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도저히 잠잠히 있을 수 없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름질하여서 이스라엘 성문지기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굶주린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영적인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힘들어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족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 체험한 우리가 이 기쁨을 우리만 누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설립된 지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자들은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열매를 맺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이 복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100년을 맞이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본질, 교회의 본질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누리십시오. 나병 환자들이 그 모든 물자들을 가지고 먹고 배불리 먹으면서 그들은 충분히 누리고 나니까 이웃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리하십시오. 하나님에게 잠기셔요. 하나님의 사랑에 충분히 잠기십시오.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흘러넘치는 사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전하여 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영혼 구원의 귀한 열매를 맺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잘하였다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불리워지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빛나는 면류관을 받는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